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을 우리가 만나죠. 그리고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생길을 잘 가고 있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어떤 근거로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우린 이민을 온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을 와서 이곳에 살고 있는데 잘 온 건지 그냥 한국 땅에 살 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분별이 필요할 때의 기준, 이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이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초점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 읽으신 26절 보시면 이제 우리 빌립 집사, 그 7명의 집사 중에 두 번째 집사가 지난주에도 그 사마리아 성에서 활약을 했는데,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 방향과 지역을 주의 사자가 말을 해준 겁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곳은 광야라. 지도를 여러분 이렇게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곳은 광야지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까운 지역은 평야지대고 수풀이 우거지고 이렇게 기름진 곳입니다. 요단강이 남과 북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죠. 사마리아는 중간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라고 했으니까 아마 남동쪽 방향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거기가 광야지대입니다.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서 가라고 하는 곳이 광야라. 이게 좀 처음에 퀘스천 마크입니다. 빌립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분인데 사람이 없는 광야로, 웬일로 광야로 주의 사자가 인도했을까?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을까?
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보니까 누구를 만났냐면 참 그 광야라는 그 넓은 지역에서 사실 길도 별로 없는 뭐 이렇게 낙타가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좀 거기가 좀 다져졌겠지만 어쨌든 길도 없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이러한 사람 만납니다. 27, 28절을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인데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는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하는 네시를 만납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참 이러한 어떻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니고 섭리겠죠. 하나님의 섭리. 분명히 주의 사자가 말했고 거기에 순종해서 갔을 때 이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재무장관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이십니다. 인도하심. 처음에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고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사건이나 환경 때문에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줘서 갈 수도 있겠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캐논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루트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데 때로는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인가.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럼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복음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삶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 세상에서 주는 압력, 여러 가지 성공이나 출세 등등의 압력을 받지만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망하거나 뭐 헛삽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삽질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헛삽질하다가 끝납니다.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과 욕심에서 올라간 그 자리, 자기가 올라가고 싶었던 그 자리에 올라가면 공허하게 됩니다. 이렇게 잡힌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잡힌 게 없습니다. 그게 이 땅에 세상에서 쫓는 삶이에요. 인생의 본질과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인 인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그 유명한 3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압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잘 가고 있는가의 분별의 기준입니다. 자, 캔버라에 우리 와 있습니다. 캔버라에 왜 오셨습니까? 뭐 겉으로의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캔버라에. 오신 지 10년, 20년, 30년 등등등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선교사나 사역자, 이런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라도 복음에 집중해야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복음과 멀리 있고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 살아가는 이 기간은 헛된 삶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예언과 같은 메시지예요.
여기 안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헛질, 그러니까 헛삽질이란 말이 제일 와닿습니다. 헛삽질. 이렇게 삽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시간 낭비인, 에너지 낭비인, 돈 낭비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섭리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사람은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대십니다. 이 손을 대시면 아픕니다. 이거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지세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에 대해서 지난번 주일날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주신 시험은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 단계를 통과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레벨의 똑같은 내용의 테스트를 또 하십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똥꼬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핵심의 줄기에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의 삶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본이 되는 삶이에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주의 음성을 듣고 가라는 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와 같은 인물입니다. 자, 보십시오. 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주의 사자가 얘기해서 왔잖아요. 광야로. 그래서 에디오피아 간시 국거를 맡은 내시를 만났지 않습니까? 성령님 말씀하세요. 만났어요? 말씀하세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가라. 30절 빌립이 순종합니다. 달려가서 그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내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빌립을 청해서 술에 같이 올라오게 합니다. 거기 앉습니다. 어쩌면 그 광야에 어쩌면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 내시를 만났으며 그것도 한 나라의 재무장관을 거기다가 마침 그 재무장관이 읽는 책이 이사야였으며 또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가까이 가서 질문하고 함께 앉게 되고 자 이런 게 전도 아닙니까?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자리에 갔을 때 뭘 전해요? 결국 복음을 증거한 자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 갔을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은 사람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죠, 인생을. 다 하신다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일까지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역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삶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또는 악한 존재가 원하는 대로 사용되면 헛산다니까요. 이거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개고생합니다. 개라는 말을 요즘 많이 붙이죠. 고생도 그냥 고생이 아니라 개고생할 거예요. 많이 뭘 얻은 것 같고 취한 것 같고 이렇게 움켜진 것 같은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그 쓰임을 받음에 동참하고 뛰어드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남의 집사님이 저한테 설교 준비를 제가 계속 많이 하거든요. 매일 설교 준비하는데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저한테 가끔 얘기하시는데 제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와 설교하는 것은 나에게 행복이라고. 진짜 행복이에요. 이것은 이 설교 준비를 하는 목회자만 아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설교 준비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이걸 또 해야 되나? 이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 목회자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인상 쓰고 내려가는 목회자를 그 하는 소리를 듣고 시험 받은 성도님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행복이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선포할 때도 행복이요, 설교 끝나도 행복이고. 어제도 우리 월십 프론티어스 집회 설교하고 나갔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그 자리의 핵심이 뭐라고요? 네 번째 메시지. 복음이 증거가 되는 자리라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와 근거는 성경이에요.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의 큰 국거를 맡은 그 내시를 만난 빌립이 결국 성경을 토대로 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성경을 근거로 하잖아요. 성경과 상관이 없는 복음이 있습니까? 그 복음을 증거한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한 자리를 위해서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읽고 있는 이사야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이었어요. 물론 이제 번역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읽으신 32, 33절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이에요. 제가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요 내용을 지금 32, 33절에서 다르게 번역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다섯 번째 메시지 정리하고 나누면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준비는 말씀 준비인데, 말씀 준비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됐을 때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만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 준비가 복음 준비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나 믿고 싶은 구도자들, 시커스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어느 때든지 만나서 나눌 수 있도록. 그가 믿지 않지만 성경을 호기심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으로 끌고 가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자, 빌립 평소에 준비해 놓은 실력으로 그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을 질문 받았을 때 설명을 해요. 간단히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3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성경의 모든 결론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마침 또 거기다가 이사야 53장이니 얼마나 이렇게 분명할까요? 그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빌립이니까 그 내시에게 잘 설명할 수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쫙 연결시켜서 복음을 딱 전합니다. 그러니 내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물이 있는 곳을 보게 되고 광야에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나 좀 세례해달라고, 세례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립에게 말했고, 빌립이 함께 내려가서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내용이 36절과 38절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교회에서는 오늘 이 38절 같은 36, 48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평신도니까. 빌립은 평신도가 세례를 베풀어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막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럼 아마 총회 교단에서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즘 뭐 세례 교육 이런 거 하잖아요. 뭐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세례 교육과 같은 가정이 없어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흥회하다가 부흥사서 막 부흥회하다가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데 설교 듣고 예수 믿겠다 손 들면 바로 나와서 침례를 줍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예수님 믿었는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은 게 분명하면 바로 세례를 줄 수 있다. 세 번째, 세례를 줄 때 물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기쁨입니다. 39절을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지금 제도적인 교회하고 좀 맞지 않는 내용이 여기 있죠. 근데 제도적인 교회에서 시스템 만든 이유도 우리는 압니다. 알지만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확인해 보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중요한 것, 복음이라는 기초와 기본을 가지고 이 역사가 이 캔버라 땅에 있는 교회들, 저희 교회인 하나님이 차리신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목사 한 사람에게 막 목명을 달려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 수준 이상으로 쓰임받는 교회, 전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냥 겨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목명하고 목사 한 명 설교 겨우 듣고 이렇게 연명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당백, 그런 교회를 해야 진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뭐 이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도 없겠고 이게 헌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어봤자 마귀에게 퐁퐁 넘어질 텐데, 뭐 그 사람들이 다 존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빌립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각 도시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앞에 있었던 스테판 순교 당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 한 명 한 명으로 구성된 교회를 꿈꿉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론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혼란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제도와 시스템이 이루어진 것은 뭐 인정하지만, 목사 한 사람에게 막 목며 달려있는 그런 유의 교회, 그런 유의 교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목회자보다 훨씬 강력한 성령 역사를 펼쳐낼 수 있는 통로. 자, 기쁨이 임했고 39, 40절을 보니까 이제 빌립을 세례한 다음에 올라올 때 빌립이 사라져요. 빌립이 그 자리에 없어집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시는 혼자 기쁘게 길을 갔다. 이렇게 39절 기록이 됩니다. 근데 빌립이 어디로 갔는가? 40절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벼랑간에 아소도로 간 거예요. 특집법처럼 이렇게 살았다 거기 생긴 것입니다.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끌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벼랑간의 광야에서 장소를 바꾼 곳에서 하게 한 일이 뭐라고요? 복음. 역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 역시 복음을 증거한 자리로 빌립을 이끄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소도, 가이사랴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의 길을 가는 빌립. 그럼 설교 제목,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